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전 것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되려거리라. 육에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니 그는 마차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다시 부르시는 주님, 다시 부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예수님과 독대라고 해야 될까?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마 베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 제일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조반, 소위 말하는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9절, 15절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아침 식사 먹은 후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 식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침 식사 길어야 1시간이겠죠? 길어야 1시간. 한 20-3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대략 한 20-30분, 좀 길면 1시간 정도 아마 아침 식사를 했을 거예요. 생선도 구워서 먹고, 떡도 구워서 먹고. 이렇게 아침 식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생각해보면은 그 식사하는 그 자리, 그 장면이 서로 화기애애하면서 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면서 식사를 했을까요? 식사하는 그 장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침묵 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서로 화기애애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화기애애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을 펴서 식사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대략 20-30분, 길게는 1시간 했을 텐데 침묵 속에서 무거운 감흥이 도는 어떠한 정적이 흐르는 그러한 식사를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 서로 말없이 이렇게 조용히 생선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그렇게 구워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뭐라고 할 뭐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그러한 어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첫 번째 그 이야기가 뭐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상 밖의 질문인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그 제자들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저는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야고보 저도 세대요, 저도 주님, 저도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잡힐 때 다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이걸 다 제자들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어떠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배신했고 버리고 도망갔고 저주했고 처음에 호언 장담한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저는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오늘 우리 성경은 뭐 그런 게 안 나오죠. 이렇게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주님 그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상상을 해봤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물었을 때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저는 예, 그렇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그렇다고 저는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입장.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15절부터 25절 묵상하면서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봤죠.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 주님, 제가 주님 이렇게, 아니요, 뻔뻔 사람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얼떨결에 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야, 너 임마 전에도 나 사랑하고 목숨을 산다며. 그런데 배신하고 버렸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웃기지 마. 네가 뭘 사랑해? 너 나 배신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두 번만 질문할 줄 알았는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또 네가 나를, 똑같은 질문 또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거 봐라, 이거 그냥 뭐 위로 차원 뭐 이런 말이 아니네. 이렇게 위로 차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네. 뭔가 의미가 있네. 의미심장한 질문이네. 이제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이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사숙고했겠죠.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단순히 날 위로 차원에서 한 게 아니야 라는 어떠한 느낌이 왔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심한다고 표현했지만 이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의 그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아까 이제 상상해 보자고 얘기했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 우리는 그냥 글로만 이렇게 읽어서는 조금 감흥이 좀 덜해요. 감흥이 좀 덜해요. 근데 우리 한번 이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상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아침 먹고 성경은 그냥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전에 어떻게 아침을 먹었을까? 막 화기애애하게 아침을 아니요. 되게 침묵 가운데 아침을 먹었을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아침을 먹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해서 읽어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지금 이 장면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잘 느낌이 전달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3번째 질문, 3번 똑같은 질문을 대답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거를 조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과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3번 대답했었던 그 베드로의 어떤 심정,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왜 3번 질문했을까라는 이 질문과 베드로가 이 똑같은 질문을 3번 대답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이 질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은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확신. 그냥 베드로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괜찮아 베드로, 네가 나 배신해 보였지만 괜찮아, 난 예수잖아, 난 사랑해, 난 너 용서해 줄게, 나 너 용서했어, 이런 차원의 질문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위로해 주는, 용서해 준다라는 어떤 차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은 뭐냐,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제자의 어떤 입장에서 실패한 거였는데, 근데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확신을 주어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픽업할 때, 선택할 때 제자들에게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부모와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처음 제자들 콜링했었던, 처음 제자들 지목했었던 장면에 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너 실패했지? 너 나폴리 도망갔지? 너 사명 버리고 도망갔지? 근데 아니야, 괜찮아. 너는 다시 한번 날 따라와.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자. 지금 예수님이 3번 똑같은 질문을 했었던 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따라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야, 너 사명 줬는데 그거 가지고 실패했고 버리고 도망갔지, 괜찮아. 다시 한번 사명 붙잡고 가자.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자를 불렀을 때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지만은, 오늘 본문은 똑같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3번 던진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에서 이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알아. 그리고 여기 안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위로도 있고 용서함도 있는 겁니다. 괜찮아,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서 사명을 주고 이제 복음 전하는 소위 말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말로 참 재미있게도 요한복음 후에 뭐가 있죠? 사도행전이 나와요. 마태복음 후에 사도행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후에 사도행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이게 순서를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참 재미있는 건데, 요한복음 후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뭐죠? 사도들이 행했었던 일들을 적고 나열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했었던 일, 12명의 사도, 이제 그런 여자 죽을 게 11명의 사도, 이 사도들이 했었던 일들을 적은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끝, 21장으로 끝,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근데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 끝 21장 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를 부르는, 다시 이제 베드로에게 한정되었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뭐죠? 다른 제자를 따른다고, 똑같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 똑같이 따라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를 부르는 이 사명 주는 이 장면 후에 사도행전이 이제 나온다.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성경 이 배열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단순히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사명을 준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각각 다르겠지요. 각각 개인별로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실패할 때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명이 뭐든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나 편하게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 이랬어요. 야, 사명이고 나발이고 예수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야, 나 그냥 옛날처럼 고기 잡고 그냥 업으로 살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신앙이고 믿음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야, 그냥 나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부른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사명 감당하기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근데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었던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 아까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 우리가 한번 이제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는 얼떨결에 대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좀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는 베드로는 처음에는 얼떨결에 예, 주님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 뭐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죠?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뭐 그냥 마지못해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못해 예,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또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무슨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이때 뭐가 결정됐냐면은 베드로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요. 이제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나와 있겠지만은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순교 예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했다 뭐 이런 식이 아마 단락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베드로가 사명 붙잡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부르심도 있었죠. 예수님의 어떤 은혜도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은 베드로가 결단한 겁니다. 결단.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슨 펠라기우스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막 이게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지 무슨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 뭐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수용할 수도 있는 반면 그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의지.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에서 근심하여 베드로가 이랬을 때 주님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결단한 거예요. 결단. 이제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해야지. 이제 내가 진짜 주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됐을 때에 뭐가 일어나냐? 이제 18절 19절에 예수님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이제 앞으로는 원하지 않고 팔을 벌리고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네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네가 복음 전하다가 너는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바울처럼 똑같죠? 예.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인가요? 하여튼 고린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헛되게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결단하여 주님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날 따르라 하면서 이제 양을 먹이고 치는 이 역할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했을 때 3,000명 회개로 돌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네? 베드로. 그리고 안전뱅이도 뭐 이렇게 세우고 내게 뭐 음과 금 없지만 뭐 나서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는 뭐 이런 역사를 이제 제자들, 소위 말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그 11명의 제자들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결단하여, 이 베드로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결단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결단하여 나갔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자유의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든 안 하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끝났어요. 긴 이제 여정이 끝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1장 25절까지 해서 이제 요한복음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뭐냐? 다시 사명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명이 좀 식었다면, 사명이 단순히 뭐 목사, 선교사 이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각자의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 사명이 다 있어요. 직장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일터의 사명, 어떤 공동체와 모임에서의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부터 칭찬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